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목장 교회 세미나 지금 계속 셀 리더 양육 교제를 지금 목자의 삶, 오늘 두 번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답안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안 적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졸지만 마시고 경청하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 답안지 보시고 적으면 되니까 지금은 바쁘게 시간 또 타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답안 기록하는 시간을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힘든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듣고만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제에 관한 목장 이 세미나는 특별히 어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 교회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장 교회에 속하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역이죠, 구역. 쉽게 얘기하면 구역인데 이제는 목장 시스템으로 구역에 더 강력한 모임의 활성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교제를 보면서 이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목장 교회에 동참하게 될 때, 아니면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아니면 내가 목장원 셀 회원이 됐을 때, 구성원이 됐을 때 어떻게 협력하면서 이 사역을 이룩해 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동참한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고, 우리 교회가 목장 교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장 교회라는 것은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에 걸맞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 토대로, 이 기초로 해서 일반적인 교회의 구역 모임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셀에 확장된 역사를, 셀 폭발 운동을 어떻게 이룩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목장 교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같이 서로 테스트하면서 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신다면,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중보하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목장 교회에 대한 위대한 성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건강한 목장 교회 셀 세우기. 자, 건강한 목장 교회를 어떻게 그러면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친숙함의 경험, 이 5가지 경험이 나오는데요. 갈등을 극복하는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형성의 경험, 그리고 사역의 경험, 그리고 배가의 경험, 이 5가지 경험이 또 앞으로 또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건, 성전의 완성은 구약의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완성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거기서 바로 영원한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 그것이 그 성전이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어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 건물이 지어져 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어진 것처럼 그것이 완성된다.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작은 교회로 모였어요. 동백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의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서. 그래서 함께하는 백성으로 공동체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물음이죠. 자, 개요를 볼까요? 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목장교회 셀은 어떤 겁니까? 살아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 세포는 이게 늘 살아있죠. 세포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도 인간도 죽어버려요. 수천 수만 가지 세포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세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셀은 뭐냐? 바로 살아있는 세포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가 되어서 세포의 그 배가의 역사를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는 탄생과 더불어 계속 변화의 과정을 거쳐 소멸기에 이르게 됩니다. 세포가 이제 살아나고 세포가 또 죽어요. 죽어야 또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포들이 핵을 분열한다. 세포 핵이 있죠. 이 조직에 핵이 있어요. 그게 계속 분열하면서 세포가 조직화되면서 또 다른 세포로, 그리고 이제 더 건강한 세포로 나쁜 그 병균의 세포들은 다 죽여버리죠.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쁜 세포에 의해서 잠식되고 그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세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노화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나 그 세포가 죽었다 해서 다시 탄생되고 다시 계속 생산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세포가 분열되고 분열됨을 배가됨을 통해서 그 세포가 왕성함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셀의 모임, 세포의 형태로 조직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소멸기에 이르지만 마찬가지로 교회 목장 교회도 새롭게 출범한 후에 고정된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배가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정된 이 정체기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배가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배가의 단계.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예요.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가의 단계로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막 들어오면서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이런 모임이 될 때 활성화가 되겠죠. 교회의 모임도 마찬가지. 이런 배가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활기차고 성숙한 교회, 활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25페이지에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25페이지 시작. 목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5가지 요소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5개의 경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목차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경험해야 할 것이 친숙함의 경험입니다. 자, 친숙함. 25페이지 여러분 보면 친숙함의 경험 1번으로 나오죠. 자, 친숙하게 경험이 뭐냐? 목장교회가 처음 출범했거나 배가를 하여 목장원들의 대다수의 첫 목장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목장교회를 세우면 그래서 이제 처음 목장의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구역의 모임처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구역 활동, 목장 활동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이제 첫 출발을 할 때에 이런 문제에 속하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친숙함을 경험하는 단계가 되죠. 자, 그래서 목장원들이 서로에 대한 뭐예요? 낯설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모임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새로 교회를 등록했을 때도 제가 그 교회에서 적응하기 전까지는 좀 낯설어요. 저는 처음 교회 중학교 2학년 9월 달에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어야 한다, 나하고 교회 가자, 아버지가 이제 강하게 다그치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겠구나,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라 갔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저는 저녁 예배에 첫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수요 예배, 어른 예배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들어가서 서자마자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어떻게 작아지는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저만 쳐다보는 것처럼, 보지도 않는데 저만 쳐다보는 것처럼 고개 숙인 사람으로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가. 보지도 않는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친숙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낯설은 장소에.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 학생 청년들이 저를 반기더라고요. 학생부에 한번 나오시라고. 그때 굉장히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갔을 때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 내가 알고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수요일날 처음 왔을 때 제게 말을 걸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다. 그 마음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자, 낯설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케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자,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뭐예요? 친숙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친숙함의 과정이 필요하죠. 기대감을 갖고 서로를 알아주기 위해서 서로 또 말을 걸어주고, 그럼을 통해서 서로 친숙함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 형성이에요. 친숙함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계속 낯설은 그런 환경을 접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목장 교회를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친숙함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하셨다고, 우리 목장 교회 수는 작지만 한번 힘있게 배가해보자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보자고 하면서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이런 것을 해나가는 거죠. 물론 처음에 오신 분에게 그런 전도에 대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지만, 자, 친숙함의 경험의 특징이 나옵니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서로가 단점 최대한을 가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투명한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장점만 서로 부각하다 보면 투명한 교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두 번째, 성장 과정에 대해서 26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물음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목장 교회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가를 물으며 무엇에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에는 항상 자기에게 초점 맞춰요. 내가 이게 필요한가? 내가 꼭 이곳에 와야 하는가? 내가 꼭 그 모임을 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목장교회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을 도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셀 리더는 목장원들이 무엇을? 소속감을 갖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리더는 소속감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죠. 누구나 리더는 마찬가지예요. 전도회 회장이나 또 어떤 기관장이나 마찬가지죠. 회원들을 독려하면서 격려해주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야겠죠. 소속감을 갖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소속감이 없으면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이 사라져버려요. 교회 애착이 사라지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예수 믿지만은, 그렇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다고요.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목장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목장교회 모임에 뭐예요?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소속감에 대한 목장교회 우선순위 두도록 목장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참여하고 꼭 참여하는 그런 동기부여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독려하는 것, 또 그런 부분을 애착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주요 활동이 있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주요 활동 1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자, 1번 문제가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스 브레이크를 적극 활용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 자, 26페이지 중간 부분 주요 활동이 나오죠. 아이스 브레이크는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색하거나 서먹서먹하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리더가 아니면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싹 재밌게 하죠. 그럼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에 대한 것에 애착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재미도 갖고 목장에 오니까 이런 재미도 있구나. 그래서 애착을 가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어색하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이 모임에 대한 회피를 하게 돼요. 모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그 모임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그 모임을 재밌고 즐겁게 만드는 좀 분위기가 딱딱하고 분위기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다면 그 분위기를 깨트려야 돼요.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함께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생동감 있는 이 목장 교회의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 구역이라는 것은 이 목장이라는 것은 작은 셀이에요. 셀. 이 셀 모임 하나하나 그 구성원이 큰 우리의 교회를 이룩하게 되고 그 작은 셀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결속력 있게 배가하면서 더 평창되고 아름다운 성숙한 그런 셀의 목장 교회가 계속해서 배가 된다면 교회가 거기서 붕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셀 리더를 통해서 목장 리더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셀 리더가 함께 또 목장원 모든 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힘있게 세워가는 거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 그래서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어떤 좋은 어떤 간증거리를 통해서 이것을 빨리 깨뜨려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고 서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문제를 포함한 무엇을? 간증을 자주 나누도록 해요. 수가 막 10명, 12명 되어버리면 전체 간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더가 한 두 사람 딱 지명해서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든가 해서 간증거리 준비하기 위해서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간증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큰 감동에 대한 것들을 막 그들에게 도전시키며 새로 초신자들이 이 세론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막 동기부여를 하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은 저분이다 해가지고 열심을 내게 되죠. 자,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축하하는 자리나 또 뭐예요?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목장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게 셀 리더가 이 목장 리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목장 리더가 얼마나 그런 수고를 많이 해야겠어요. 자비를 털어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또 교제하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세론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목장 교회 안에서 이런 이 아픔과 문제들이 서로 간에 같이 교제하고 어우러져서 문제를 풀어감을 통해 또 신앙의 북돋아지는 역사를 이룩함을 통해서 막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자, 네 번째, 목장 교회에 대한 무엇? 동기부여를 위해 자주 목장 교회를 통한 유익함이나 축복에 대해 서로 나눔을 갖게 됩니다. 목장 교회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더라고. 그래서 목장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저는 구역 활동으로만 그냥 성경 공부 위주로만 끝내버렸는데 목장 교회 모임을 통해 서로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공동체, 가정에서 또 어떤 장소에서 우리 세론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이룩함으로 이 작은 목장 교회가 형성됨을 통하여 가는 것을 통해서 막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구나. 이게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모임이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때는 건물도 없어요. 마가다락방이 기초적인 이 초대교회에 형성된 교회였고 그 위에는 다 가정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형성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갈등 극복에 대한 문제예요. 갈등 극복의 경험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첫 번째 나옵니다. 목장원들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의 단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인 실망과 함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단점과 서로의 장단점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모임은 다 그래요. 서로 낯설은 사람,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멀리 보고 있을 때는 다 아름답고 다 은혜 충만하죠. 근데 가까이 이제 셀 모임, 목장 모임으로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제 서로의 허물도 보이고 서로의 실수도 보이면서 그런 목장교회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장단점이 막 포출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실망이 되고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모임이 다 그래요. 자, 갈등이 조성됩니다. 성격의 차이,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계속해야 되거나. 그러나 문제 없이 성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문제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큰 교회 가면 문제 없을까요? 큰 교회 가니까, 큰 교회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작은 교회는 금방 문제가 터져도 다 한눈에 다 보여요. 큰 교회는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터져도 잘 몰라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너무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성가대가 어떤 건지, 구역이 어떤 건지, 여전대가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사회봉사활동 거기에 그 선교단체는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딱 부딪혀보는 순간 멀리 볼 때는 안 그랬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상하네.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몇 명 안 모일 때는 잘 몰라요. 서로 막 좋은 거예요. 한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막 수가 없을 때는 두세 명이 앉아 있을 때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든가. 오,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죠. 수가 많아지면 그런 게 무뎌져 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 자, 이런 실타래가 나옵니다. 실타래,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인격체가 모인 가운데 서로 다른 어떤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그 실타래를 풀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이 고민,
이 사람의 관계 속은 다 마찬가지. 가족들이야 그냥 가족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랑 너는 엄마 성격 닮았으니까 넌 집에 나가. 아빠 성격 닮은 사람만 집에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가족은 싫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서로 힘들어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고요. 하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요.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건가. 저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에서 내가 가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너는 그걸 회피하고 네가 원하는, 네가 편한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를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빤히 봐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 알아요. 한 번 결석해도 큰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오히려 큰 교회로 정착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작은 교회는 다 문제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 부르셨는가? 협력하여 이 일을 만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회피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회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망하는 역사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타를 풀어야 돼요. 갈등의 처리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납니까? 갈등을 처리를 잘함을 통해서 목장교회가 더 성숙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장교회는 정체에 빠져버립니다. 이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며 서로의 갈등 속에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낯설음 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발하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내야 할 것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으셔야 돼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갈등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목장교회 모임에 있어 목장원 각자가 갖는 뭐예요? 기대의 차이로 인해서 충돌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세론들이 자기가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기대가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는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같이 어울려야 되고 서로 같이 맞지 않아도 같이 맞춰가는 역사를 이룩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갈등을 빚어내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해도 격려해주고 같이 칭찬해주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창조적인 제안을 해 나가는 거죠. 목장교회 의미에 대한 회의와 노골적인 비판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멀리 있다가 가까이 가면 단점이 다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행하는 성령 받은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능력받아도 자신의 내면적인 무슨 단점, 장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일 뿐이죠. 가까이 가고 근처에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뿐이지, 내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서 있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자, 갈등의 극복에 대한 측정이 나오는데요. 자, 27페이지 보면 서로 갈등이 깊어지면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싸워요. 극과 극이 싸웁니다. 꼰뚜장갑이 나오네. 자, 공통점을 찾다가 더 이상 없을 때 다른 점, 차이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차이점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 나와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반대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한 협력하고 사랑으로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목장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무엇이에요? 디딤돌의 역할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성숙하는 과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그것을 디딤돌이 되어 결국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두의 숙제입니다. 믿습니까? 예,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서로의 부딪히는 그 아픔이 결국 디딤돌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서로는 처음에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적응해 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죠. 저분은 이 부분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목장교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환기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전환기가 되어져요. 서로 친숙함의 관계로 부딪히면서 서로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만듦을 통해서 전환적인 역사를 이룩하며 목장교회가 그때부터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더 친밀감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초점과 성장 과정 27페이지 계속 보면요. 첫 번째 볼까요? 다른 목장원들이 자신에게 어떤 무엇을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인가를 묻게 됩니다. 자, 다른 목장원들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존재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 목장교회가 내가 왜 어떤 유익이 내게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목자는 목장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에 대한 무엇을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서로 서먹한 관계를 서로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서로 신뢰함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단계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단점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필요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나의 단점이 저 사람의 장점이구나. 나의 장점이 저 사람의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서로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서로의 필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28페이지 한 장 넘깁시다. 자, 목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뢰감 형성이 안 된 목장원들은 계속적으로 목장교회 모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목장교회 성장을 뭐예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비판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적인 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비판은 절대 금물이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창조적인 비판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또
의견을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 부정적인 비판으로 나간다면 공동체를, 목장교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이거 보면 갈등 극복의 경험을 해서 마이 메신저를 사용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나와요. 나를 사용할 때 그리고 너를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문제에 물음이 있습니다. 자, 나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당한 느낌이다. 나는 비난받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존경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할 때, 너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를 화나게 한다. 너는 나를 거부하고 있다. 너는 내 인생을 조정하려고 한다. 너는 나를 존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친구가 아니다. 이게 반대예요. 나를 사용할 때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만 너를 사용할 때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분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매도하고 평가절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교회를 이룩하면서 서로 다른 성격의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풀어나가며 그것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 계속 봅니다. 그러면 주요 활동을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주요 활동 중간 부분에 3번이 나옵니다. 자,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적인 갈등과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주권에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찬양의 시간, 경배 찬양, 이제 찬양 담당자가 찬양을 한 2곡, 3곡 가져와서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찬양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 가지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또 우리의 모든 갈등들이 다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찬양의 삶의 나눔의 시간에 무엇을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가면서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서로 오픈하는 거예요. 서로 오픈한다고 해서 그게 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이랬더라, 저 사람은 저랬더라, 과거가 이랬더라,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흠잡으면 안 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과거를, 상처를 해서 털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약점으로 막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과거를 막 들춰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부흥하게 되면 중보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중보 기도 사역. 그래서 중보 기도 사역이 하루에도 계속 중보 기도 사역을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 담당자들과 함께, 회원들과 함께, 이원들과 함께 그 중보 기도 사역에 계속 기도를 요청하게 될 텐데, 그 기도 요청하면 누구 무슨 기도가 있더라, 무슨 기도 있더라 해가지고 다 이게 세세하게 걸쳐가는데 그 사람의 모든 가정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 상담의 기본이에요. 기본. 리더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서로가 정말 허물 없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며 과거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교회를 통해서 서로 셀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교육입니다. 자, 봅시다. 주의 활동 세 번째, 사역 나눔의 시간 28페이지 계속됩니다. 세 번째 나와요. 사역 나눔의 시간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코이노니아의 언약과 목장교회에 대한 비전과 사역 계획뿐 아니라 모임에 대한 무엇을 개선책을 함께 나눔으로써 갈등을 넘어선 목장 뭐예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서로 또 마지막
또 셀원들끼리 함께해서 우리 셀 모임이 어떻게 나가면 더 좋은 효과적인 셀 모임이 될 건가? 서로 오픈하면서 같이 서로 셀 리더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가는, 이게 셀 목장 교회의 위대함인 거예요. 구역 모임이라고 보면 리더가 다 하는 거죠.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다 해요.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교제 좀 하고 나눔 조금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목장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작은 교회, 바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번, 3번 보면 4번은 29페이지 나와요. 교회 활동 네 번째, 야외 모임, 수양회, 문화 행사 등 통해서 목장 셀원들의 뭐예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목장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소그룹이니까 목장 교회 안에서도 어떤 야외도 갈 수 있고 또 수양회도 할 수 있고 어디 또 꽃구경도 갈 수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이제 그 구역원들, 셀원들 함께 이런 것은 아름답게 서로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쏘이고 또 한 번씩 커피도 마시고, 이런 이 전환적인 역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된 교제를 이룩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중부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목장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다 부수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같이 셀원들끼리 나누고 또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식탁 교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공동체 형성의 경험에 있어서 세 번째 29페이지 보면, 자, 셀교회가 갈등 극복의 과정을 통해 내재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모임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임을요.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 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가고 기도함으로 그 셀 모임, 그 목장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견고한 공동체로서의 발돋움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목장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목장 교회가 왜 필요한 건가를 모두가 느끼면서 목장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목장 공동체의 형성의 특징이 나오는 29페이지 계속 보면요, 특징 보면 목장원들이 목장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목장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비로소 목장 교회의 정착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은 목장원들을 같이 투입시키고 서로 일을 같이 맡기고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니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부분 맡겨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담당, 그날 그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 담당,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무엇이 있으면 선교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떤 문화센터나 어떤 것을 그런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면 그런 분야에서 부장이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또 사회 그런 행사나 그런 활동에 같이 동참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형성됨을 통해서 이셀 목장 교회가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 사회 활동까지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것도 있죠. 자, 초점 및 성장 과정 29페이지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목장 교회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내 목장에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이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목장 셀원들이 목장 교회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무엇에? 은사에 맞는 사역을 맡겨주어야 합니다. 각기 은사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이런 은사를 맡아, 당신은 우리 목장에서 전도부장해, 당신은 중보기도 담당해,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 분야별로 다 책임을 주어서 그런 부분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목장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가 확인이 안 되는 목장원들은 결코 목장
교회를 통한 무엇에 사역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점점 목장교회의 모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맡기고 같이 일을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 주요 활동이 나옵니다. 30페이지로 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 자, 주요 활동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장교회 내 부서를 맡기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계속 말씀드렸죠. 내 부서,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 찬양 부분, 기타 등등등.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교회의 특별 행사를 기획하는 일이나 진행하는 일 등을 맡겨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이 협력하는 것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목장교회의 영향 확대를 위해 목장원들을 교회 내 다양한 무엇에 사역훈련에 동참시킵니다. 목장교회만 움직이라고 해서 목장교회만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안 됩니다. 자기들 모일 때는 잘 모이는데 교회 행사할 때는 전혀 안 모여요. 그럼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장교회가 있는 거지 목장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의 중심,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교회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 모든 게 목장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도 결국은 그 목장은 잘못된 목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교회는 그런 신뢰들이 교회마다 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활동들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지금 코로나로 해서 아직 목장 교육 셀도 아직 못 나누고 있지만은 좀 잠잠해지면 셀 활동을 조금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목장 교회 내에서 목장원들에게 직접적인 사역 훈련을 해 보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목장원들도 목장 리더가 되는 사람, 리더가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목장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목장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배가하면 자기가 나가서 또 배가를 시켜야 돼요. 이런 역사를 이룩하는 거죠. 자, 봅시다. 네 번째, 사역의 경험이 나옵니다. 자, 목장 교회가 깊이 있는 삶의 나눔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만 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 교회의 성장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역의 장으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바로 이런 부분, 사회 활동들, 사회 봉사 활동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건가? 구제 사역,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도우며 요양원 그리고 양로원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섬겨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회피해서는 안 되죠. 선교는 물론이고. 자, 목장 교회가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갖게 된 내적인 충만함을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 목장원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사역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건 계속 빨리 넘어갑시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뭐 해야 할까요? 공동체적 봉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면 목장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목장 교회에서도 선교지가 있으면 그 선교지를 후원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선교비 비축해 가지고. 자, 초점 및 성장 과정. 31페이지 보시면, 자, 목장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목자는 목장원들의 공동체 사역을 통한 무엇을 해야 돼요? 성취감을 얻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걸 사역하면서 성취감은 우리 목장이 이런 일을 했다니 대단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자, 목장원들이 3번 공동체 사역을 통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려는 뭐 해야 돼요?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배가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취감이 있을 때 배가 되는 겁니다. 배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주요 활동에 대해서 보면은
빈 반석과 VIP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통해 자주 전도에 대해 동기부여. 빈자를 항상 놔두라고 그랬죠. 빈 방석, 빈 의자, VIP, 우리 전도 대상자. 누가 이 자리에 먼저 앉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목장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불신자들과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관계전도도요, 관계전도. 리더가 이런 부분을 지도하면 되겠죠. 목장교회, VIP 전도 대상자 초청잔치를 함께 준비하면서 목장원들을 다양한 무엇에? 은사가 활용되도록 합니다. 초청해서 목장교회 안에서도 교회로 초청하는 것보다 목장교회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초청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교회도 교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목장원들이 함께 목장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방문하여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사활동, 주요 활동이겠죠. 모든 목장원들에게 목장교회 개척과 배가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심어주어 뭐 해야 돼요? 목자가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또 다른 목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배가하고 목자가 만들어질 때, 목자 리더가 계속 배출될 때 새로운 목장이 또 만들어지고 또 배가 되면 또 그 셀 리더를 투입해서 또 다른 목장을 만들고 재생산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자신이 또 훈련시켜야 합니다. 뭐 직접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목장교회의 궁극적인 사역 초점은 뭐예요? 목장교회의 셀 배가입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해서 핵이 분열하는 것처럼. 그래서 배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셀 배가가 일어나지면 셀 목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준비해온 새로운 목장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된 사람들로 인하여 두 개의 목장교회로 배가 되면서 목장교회에 무엇을?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해요.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해서 두 개로 되고 계속해서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배가 하는 거예요. 자, 초점의 성장 과정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 배가의 경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목장교회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목자는 목장원들에게 목장교회의 진정한 무엇은? 열매는 또 다른 목장교회이며 목장교회 재생산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자, 세 번째 34페이지 한 장 더 넘깁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목장교회가 재생산하지 못하면 점차 공동체로서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산하는 거, 배가하는 거,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 전도 제자들을 전도에 파송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배가해서 더 확장된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펼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꿈꾼 거죠. 작은 모임을 통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진 우리 주님이 바로 목장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가의 시간을 뭐예요? 축제의 시간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라. 자, 신임 목자를 세우기에 교회의 임명 절차를 밟게 하라. 교회에 또라는 신임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시스템이 준비되면 그들을 또 그 시스템에서 또 세미나를 통해 제자로 또 리더로 훈련되게 되는 거고 임명을 받게 됩니다.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정기적인 뭐예요? 연합 모임의 약속을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유대 관계를 계속 다른 목자와 함께 목장과 함께 또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또 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연합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오늘 목장교회 모임을 시작해서 그 모임의 관계에 낯설은 이런 서먹한 관계를 이 충돌과 이런 그런 모임에 대한 부작용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성숙의 계기로, 또 발달의 계기로, 또 더욱더 발전되는 계기와 성숙한 계기로 만들어서 목장교회가 활성화되고 성숙의 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을, 자, 이 부분에서 오늘 2과에서 다루었습니다. 목장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뚱구름 속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구역 모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나 이 모임은 목장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어서 구역 모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화된 모임으로, 소그룹 셀 모임에 대한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목장 모임을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배웠던 것이 생각나서 아름다운 그런 갈등의 그런 모든 문제도 극복해내므로 이 셀 목장 교회가 아름다운 형성, 성숙의 과정으로 되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셀 목장 교회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할 것인가, 기초 단계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빚어지는 그 문제들을 극복함으로 셀 배가 운동의 축복의 역사를 이룩함으로, 재생산의 역사를 만들므로 우리의 교회가 더 번창하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축복의 목장교회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룩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